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빛 광성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박경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면서 이야기 나눌 것은 바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늘빛 광성교회를 담임한 지 이제 만 7년 되어 갑니다. 2015년도 1월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개척을 하고요. 현재 일산 대화동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목회 지금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또 목회에 대한 이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많은데 오늘 만남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사역하시는 교회의 예배, 또 여러분 꿈꾸시는 예배 사역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강의의 큰 제목을 경이로운 예배와 시인들의 공동체,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고, 또 시인들의 공동체는 또 뭘까? 또 교회 성장을 위한 예배 사역 무엇일까? 근데 사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뭐 수적인 성장, 이런 것에 대한,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딱 떨어지는 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개신교 예배 가운데 소위 리터지컬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배 회복 운동의 맥락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배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예배 사역에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또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세 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이번 강의는 세 가지로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경이로움이라고 말할 때 그 경이로움, 예배의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하는 점과, 두 번째 강의에서는 시인들의 공동체, 사실 시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하늘빛 광성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 정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과연 시인들의 공동체,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들을 한번 또 예배 가운데서 한번 발견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예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 공간, 또 예배 예술, 상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교회 사례들과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강은요, 바로 경이로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경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풀이 그대로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경이로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리라만큼 아주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또 느끼십니까? 여러분, 멋진 자연 풍광이 있는 곳에 여행을 가셔서 또 동이 트는 아침에 정말 또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경이롭다, 이런 표현을,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광활한 대지를 보거나 자연의 그 아름다움, 또 신기한 어떤 모습을 볼 때 경이롭다라고 하는 탄성이 나오죠. 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이 작품,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어떤 섬세하심을,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가 경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감정, 그런 것을 우리가 거룩한 경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멋지다, 와 대단하다, 하나님 놀랍다 하는 그런 탄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와 훌륭하다 하고 깜짝 놀라는 것, 여러분 그것 외에 사실 생각해 보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와
하면서 그 경이로움을 쏟아내는 거기에 설명을 조금 더 붙이고 어울리는 곡조를 붙이면 그것이 결국 또 찬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비 제크라이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경이로움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이로움이란 절대로 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감성을 황홀하게 만드는 마음의 그 사로잡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움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사로잡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찬송이 되고 눈물이 되고 때로는 환호성이 되고 더 깊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성을 사로잡으심, 바로 거기서 우리는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이로움을 왜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 바로 예배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이로움에서 발현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바로 그런 이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매우 잘 훈련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그 경이로움에 빠져서 노래할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우리가 시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윗이 목자였고 또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일의 그에게 있었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저 그 순간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양을 칠 때에도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또 광야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 고달픈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행하심을 느끼면서 순간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 느꼈던 그 경이로움이 결국 그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 영감 있는 예배, 영화로운 예배, 감격적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그 저변에는 바로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사로잡히는 바로 그 경이로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경이로움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느끼고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랄 때 어느 때에 여러분 주로 놀라십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놀랄까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의외의 일들이 터질 때 그 의외성 속에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경이감을 느끼는 핵심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또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언제 좀 깜짝 놀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굉장히 신선할 때 그럴 때 경이로움, 놀라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날 그 주일 따라 막 찬양이 굉장히 웅장하고 너무 아름답다. 이럴 때 아마 감동을 느끼시고 경이로움을 느끼시나요? 물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신선하고 때로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때로는 좀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깜짝 놀라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경이감을 갖게 하는 도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예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그저 어떠한 우리가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위, 우리가 하는 말, 표현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경외로의 본질적인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이상하리라 만큼 깜짝 놀라게 할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 바로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뜻하지 않았던 선물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받아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친구에게, 또 어떤 분으로부터 굉장히 과분한 어떤 선물을 갑작스럽게 받았을 때 굉장히 우리가 깜짝 놀라죠. 바로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선물, 그 은혜, 이것이 나의 예상 밖을 뛰어넘고 내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그 깜짝 놀라는 그 경이로움, 탄성,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학 여러분 관심 혹시 있으신지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할 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특별히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있지요. 그 하나가 뭡니까? 말씀 예전이고 또 하나가 바로 성예전이죠. 성예전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 예전, 그다음에 성만찬 예전 이 두 가지를 두고 말합니다.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둥과 같은 것 바로 이 말씀 예전과 성예전인데 특별히 이 성예전에 대하여서 제임스 화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 화이트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예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인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이 성예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자기 주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전부를 다 허락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중요한 수단이 세례다. 그래서 세례는 경외감과 기쁨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어떨까? 성만찬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만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최고의 선물, 바로 이 구원의 선물, 바로 이 선물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성예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와 이 성만찬, 이 성예전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셀프 기빙,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또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경외감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왜 우리에게 이런 나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 놀라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자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일에 대한 놀라움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 놀라움을 또한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의외의 사건에 대한 경이로움을 내가 느끼며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시는 이 성례전과 같은 것, 또 그 예배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바로 여러분, 그 성례전적인 삶, sacramental life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독교 예배, 또 기독교 예전, 또 뭐 liturgical movement 이런 것들 예전 이런 부분에 예배학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다 읽어보셨을 책 같은데요. 바로 알렉산더 슈멘만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고 하는 책입니다. For the Life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고 제목이 번역이 된 슈멘만의 책입니다. 여러분, 슈멘만은 20세기 정교회의 사제였고요. 아주 탁월한 예배학자였습니다. 이 책을 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저 sacramental life, 성례전적 삶을 회복하는 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고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례전적 삶,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이제 설명을 함께 나누면은요. 슈메만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를 먹어야 하는 존재라고 이해하면서 설명합니다. 먹어야 되는 존재. 예. 여러분, 먹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즉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스스로 인간 자체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먹어야 하는 존재, 즉 스스로 도무지 만족될 수 없고 스스로 채워질 수 없는 이 존재에게 우리는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 걸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공급에 철저히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인간은 먹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그 어떤 필요를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인간은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거기서 안전함을 느끼고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행복과 기쁨 또 그 안정감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고픔을 갖는 인간, 배고픔을 느끼는 인간,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심으로 그 배고픔과 갈증이 해결되고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이 땅의 인간의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 바로 이 교통함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인간의 죄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공급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교만함이죠. 착각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설교, 우리가 설교합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시죠? 설교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설교 사역, 뭐 더 확장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전반적인 목회의 사역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이는 것, 우리가 무엇을 막 공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우리가 지금 배고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하나님과의 무관함 속에서는 배고픔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우리가 지금 그 배고픔과 갈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자각시켜주는 작업,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 설교 사역 또 목회 사역에 선행되어야 될 과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공급하시고 특별히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슈메만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삶이 곧 성만찬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 성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배고픔을 깨닫고 그 배고픔과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추구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 바로 그것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sacramental life, 성례전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성만찬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간다. 바로 이 이해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그 사명이 뭘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바로 과거의 나처럼 내가 배고팠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였는데, 나처럼 이 세상에 그 배고픔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저가 지금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배는 고픈데 자신을 무엇으로 채워야 자기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내가 만족하게 되었으니 나 스스로가 또 누군가에게 떡이 되고 잔이 되어서 나를 먹여주고 나를 마시우게 하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확장해서 말이죠. 결국 뭡니까? 우린 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선교적 역할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특별히 이 성례전과 관련해서 이 예배는 반드시 선교적 사명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 배고프고 갈증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심으로 채워주실 때에 그것에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자에게 이것을 먹여주시는가 하는 이 경이로움 가운데 예배하고 그 경이로움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체험했다면 결국 그것이 이제 세상에 또 다른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떡으로 주고 나를 잔으로 내어주는 그런 성례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선교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슈메만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례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성례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잔을 주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교회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경이로움, 우리가 지금 경이로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경이로움이란 바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먹여주심, 하나님의 자기 주심, 바로 이것에 감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배의 경이로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슈메만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제임스 화이트의 이야기도 함께 나눴지만 이런 이야기가 현대 예배학자들에게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존 칼빈, 이 칼빈의 성찬 신학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은혜와 감사, grace and gratitude. 그것을 앞에 있는 G만 따면 투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칼빈의 이 성찬 신학, 우리가 칼빈, 기독교 강요 등 칼빈 어떤 교리와 말씀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데, 여러분 칼빈의 성찬 신학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칼빈의 성찬 신학에 대하여서 쓴 책이 있습니다. 게리시라고 하는 이가 쓴 책인데요. The Eucharistic Theology of John Calvin, Grace and Gratitude, 감사와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가 이 칼빈의 성찬 신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칼빈의 예배 신학, 칼빈의 또 세례나 성찬에 대한 어떤 그 작품들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 큰 두 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임을 발견했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례이든 성만찬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받을 그 세례 후보자가 중요하다. 아니면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 목사님이 중요하다. 다 중요할 수 있겠죠. 또 성찬 받을 때에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찬을 받는 회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성찬 식탁 위에 그 진열된 놓여진 성물이 중요합니까? 또 집례자가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성례에 있어서 칼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것을 행하는 교회의 행위, 즉 사람의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죠. 성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표징이며 수단으로 성례를 이해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가 감사의 올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표징, 또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성례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바로 그 올려짐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예배가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바로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로부터 올라가는 그 감사가 함께 교차되고 만나는 지점에서 예배는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칼빈의 이 이해가 바로 이 쯔빙글리의 이해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쯔빙글리의 그 성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보통 기념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성례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신앙 고백의 어떤 수단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거 전에 인간이 이 성례를 진행함으로써 또 세례와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행위 전에 칼빈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은혜에 더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더 우선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게리 씨가 이 Grace and Gratitude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 곧 그의 가족을 영적으로 먹이시는 지속적인 양육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칼빈의 이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시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육, 돌보아 길러주시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거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내리는 그레이스, 그 은혜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다음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주님의 만찬 또는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유에 의해 영적으로 먹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친절하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레이스 먹여주시고요. 주님의 그 친절하신 사랑에 gratitude, 감사를 올려드리죠. 이 성례에서 주님은 그의 선함의 풍부함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각성시키며 동시에 우리가 그런 풍성한 자유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있는데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아니 은혜를 은혜로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이 성례와 또 앞서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꾸짖기도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 거룩한 주님의 만찬의 빵이 영적인 음식으로서 달콤하고 맛있는 것임에 대하여 적절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인 것을 보여주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인 것을 보여주도록 축하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찬, 성만찬, 성례의 의미가 주목되는 의미라는 겁니다. 복음의 모든 기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 맛도 볼 줄 모르고 그들을 먹이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늘 아버지를 통해 양육이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그레이스, 은혜의 맛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짐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레이스와 그레이티튜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맛보고 그 은혜 앞에 내가 기쁨으로 그 경이로움 속에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바로 이 일이 바로 성례전이요. 또 더 나아가 바로 우리의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2G, Grace and Gratitude, 우리가 2G를 늘 견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2G, Grace와 Gratitude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 또 여러분 하시는 설교 사역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그 은혜에 대한, 그레이스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설교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표현하는 것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의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은 양을 차지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주제, 영감 있는 예배, 또 경이로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쓰고 더 주목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여러분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또 준비하는 그 예배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또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은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일에 우리가 좀 힘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잘 아시죠? 우리 장로교 예배에 아주 그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있는 예배 모범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27세기에 나온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월십 북이 아니라 월십 디렉토리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월십 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통 그 전까지 예배, 보통 기도서 그러죠. The Book of Common Prayer. 그래서 공동 기도서라는 것이 있었죠. Book of Common Worship. 그러니까 그 공동 예배서입니다. 예배서. 그래서 그 공동 예배서를 만들면 이것이 마치 캐논, 정경과 같이 되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 또 모든 목사, 모든 집례자들이 이 예배서에 나와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예배 그 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북이 아니라 디렉토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제안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성문화된 형식의 이 예전, 그 예전을 잘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하여서 이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난 것은 그것을 집례하는 집례자, 목회자 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자유재량권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정해져 있는 화석과 같이 굳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껏 그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마음껏 이러한 모양으로 또 이런 말로 이런 표현들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자유권을 주었던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 장로교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고정된 형식 속에서가 아니라 목사의 자유재량을 줌으로 인해서 워십 디렉토리는 만들었어요. 예배의 본질적인 정신을 잊지 않도록 그 예배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들은 놓치지 않도록 두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도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한 예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대상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엄중히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문에 있어서 기도문을 이 디렉토리가 제시는 하고 있지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 디렉토리에 있는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구절들을 좀 선별하기도 하고 즉흥적인 기도를 하기도 하면서 예배의 소위 내적인 역사에 많은 중심을 갖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워십 디렉토리였습니다. 왜 그 당시 17세기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어서 만든 이 예배 신학이고 예배 모범인데 왜 그분들은 이 북을 버리고 디렉토리라고 하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고 형식화된 것이 아니라 왜 디렉토리라고 하는 자유 재량을 각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었던 것일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투지, 그레이스 앞에 그래티튜드 하는,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기계적이 되지 않고 화석화되지 않고 역동적인 감사, 역동적인 찬미, 역동적으로 그 경이로움을 정말 경이로움을 표하는 바로 그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은용 교수는 그 단셀리어스의 거룩한 예배를 번역하면서 그 역자 서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과 함께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예배에 있어서 역동성, 다이내믹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고백의 프락시스이며 신학의 실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학적 특징과 문화 사회적 내용을 반영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 즉 마치 딱 놓치지 말아야 될 기본축과 같은 이 본질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사회적인 것들을 고려한 이 두 가지가 양면성을 가지고 이것으로 견제하면서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말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티튜드, 감사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실천적인 것이 생명력 없이 죽어지지 않도록 또 기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한 것,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그 디렉토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물론 지금 그 예배 순서를 보면 지금 현대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어렵다, 순서도 많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계속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번 강의에 좀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 사역함에 있어서 계속되어야 할 연구 또 도전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사건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은혜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중심을 잃지 않을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시선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경이로운 사건에 초점을 두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동시에 감사라고 하는 이 경이로움에 대한 감탄의 표현을 얼마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가 자율적이며 또 능동적으로 행할 것인지를 견지함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강의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새롭게 좀 인식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그 예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또 그 경이로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바로 이 투지가 살아있는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